번 더 인사해 볼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초등이부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의자가 낫죠? 우리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만큼 오늘 더 집중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일은 전도축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다음 주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 드릴 때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이의 열매로 나타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읽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전도사님이 한 절, 맨 마지막은 어떻게?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던 본문 중에서 나무가 나와요. 그렇죠? 나무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친구들 중에는 축구공을 가장 강하고 빠르게 차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자신 앞에 공이 보이면 사정없이 한 번 더 차는 친구가 전도사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축구를 하던 중 어느 날 그 친구도 어김없이 그 공을 보고 또 어떻게 했어요? 빵! 찬 거예요. 놀라운 속도와 힘으로 멀리 차버렸어요. 그러자 그 공이 나무 사이로 푸슉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공이 우리 학교 가장 큰 느티나무 나무 사이에 낀 거예요. 그래서 공이 빠지지 않고 거기에 껴있는 겁니다.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친구들은 밑에서 그 공을 보면서 빤히 쳐다봤어요. 저걸 어떻게 빼지? 첫 번째,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두 번째, 돌을 던집니다.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야, 나 저 나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나 저 나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친구들은 축구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친구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줬어요. 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올라가서 저 공만 따내면 우리는 축구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올라가 봐.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전도사님이 다니던 학교에서 가장 빠르기로 유명하고 뭐랄까 좀 얇은 친구였어요. 좀 날쌘돌이 같은 느낌이었죠.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타기 시작해요. 원숭이처럼 나무 타기 시작해요.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려 나무에 껴있는
공을 흔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뺐어요. 뺐어요. 이제 나무에 올라간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위에서 알 수 없는 포즈도 취해보고 위에서 나무 위에서 뛰어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포즈를 하면서 한 칸씩 한 칸씩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두 칸? 한 이 정도 높이 됐을까요? 이 정도 높이에서 이 친구가 멋지게 착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멋지게 착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언맨을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이언맨이 수트를 다 입고 나서 마지막에 딱 어떤 포즈를 취해요? 진짜 멋있는 포즈를 취하잖아요. 살짝 그때는 아이언맨이 없었지만 비슷한 그 멋있는 포즈를 취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딱 떨어져서 멋있는 착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점프를 하려고 다리가 이렇게 붕 떠야 되잖아요. 다리가 안 뜨고 상체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나무 사이에 껴가지고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다음날 어떻게 하고 왔는 줄 알아요? 이러고 왔어요. 기부스하고 왔어요. 이러고 수업 듣고 이러고 체육활동하고 이러고 다 밥도 먹고 다 그랬어요. 이 친구는 공을 가지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나무에 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알아요? 삭개오였어요.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삭개오의 키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어요. 그 삭개오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 150에서 160cm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삭개오는 그러면 150cm나 혹은 더 140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비교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의 키하고 조금 비슷할 거예요. 자, 존쌤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보여요 사진? 저 남자는 2m 28의 키를 가지고 있는 하승진이라는 농구 선수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조그만 여자 보여요? 나이도 저 하승진 농구 선수하고 조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성인 여자인데 키가 140입니다. 저 여자 키가 140이에요. 진짜서 이거 합성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삭개오는 이런 여자와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삭개오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세리였어요. 여러분들 세리가 혹시 뭔지 알아요? 세리? 세리? 박세리 말고요. 세리? 세금 걷는 사람 세리게요 불러요.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부릅니다. 이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대장이었어요. 대장이었어요. 이 시대 살았던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어야 됐는데 정해진 금액을 걷는 것이 아닌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거두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세금을 이번 달에 1,000원을 내야 돼. 1,000원을 내야 돼. 그런데 앞에 딱 삭개오가 섰어. 야, 너 오늘 1,500원 내. 1,500원 안 내면 너네 집에 있는 거하고 밭에 있는 거하고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를 내야 되겠어? 1,500원을 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500원을 걷었을 때 다음을 보면은 1,000원은 세리들이 1,500원을 딱 걷었죠, 그죠? 그러면 1,000원은 나라에다가 다 주고, 그럼 얼마가 남아요? 500원은 어디로 갔을까?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 벌어들인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PPT 한번 볼까요?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또 뭐래요? 부자였대요. 성경에서도 나와 있어요. 부자였대요. 그가 얼마나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삭개오가 사는 그 도시에서는 부자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해요. 삭개오는 뭐가 작다고 했어요? 키가 작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디로 올라요? 뽕나무에 오르기 시작해요. 전도사님의 친구처럼요. 또 삭개오는 여리고의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심겨져 있는 뽕나무를 찾아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올라갔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 저기 멀리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어떻게? 커져요. 그렇죠? 왜 커질까? 가까이 오셨으니까요. 삭개오가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다가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위로 올려다 보시고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셔서 처음 본 삭개오에게 이름도 하셨고 방금 처음 본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삭개오의 이름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기뻐서 나무에서 빠르게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아요. 이 삭개오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삭개오와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는 이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삭개오가 사람들을 속여 세금을 걷어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삭개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셨어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조롱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삭개오는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자기 자신 집에 모시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라 하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궁금하기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잘 아시고 그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8절에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삭개오가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저희는 이 돈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도 남을 거고 저 이제 돈 더 벌 수도 있고 돈 버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돈보다 더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잘못한 삭개오의 회심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자기 자신의 죄를 깊게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예수님 앞에서 보인 것입니다. 또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삶을 고치고자 결심까지 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남을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한평생 모아온 돈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개오한테 9절하고 10절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결심한 것을 이야기하자 오늘 이 집에 뭐가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던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다음 주에는 대전 한국침례신학교에서도 똑같이 전해질 예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도사님 귀에서 지금 외요가 지금 5번 들렸거든요.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무시하고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을 통해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면 예수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실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금해서 자기 자신이 다칠 수도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들으며 변화되는 삶을 살기까지 됐어요. 삭개오에게 찾아온 복음은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고 다음 주 진행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늘사랑 복음랜드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향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그 마음 안에 내가 데리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를 통해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 전달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손을 뻗으면서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우리 옆에 친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리는 복된 초등 2부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진행되는 늘사랑 복음랜드에 초대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주가 됩니다. 한 주간 들은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나왔네.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전할게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오늘 특별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죠? 예,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의자에 앉아서 진행할 건데, 우리 친구들 그동안 바닥에서 힘들었죠? 괜찮았어요?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할 거니까 좀 더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안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 진짜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축구 선교회는 안타깝게도 그 미세먼지 때문에 쉬게 되었어요. 안타까운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일에는 전도 축제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그 초청장도 전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전도하는 게 힘든 거 알아요. 목사님도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우리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10시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알죠? 침례신학대학교. 우리 달란트 축제도 했었고 했는데 거기 강당으로 오면 돼요. 큰 강당 있죠, 대강당. 지난번에 달란트 축제 했던 그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오면은 뭐 여러 가지 공연도 있고 체험 부스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